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주인 대신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끔찍하게 위하셨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배설물을 아낌없이 내버리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고백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음도 만족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 인생들은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길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인간들이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 것입니다.
과연 인생에게 내가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려주어야 될까? 알려주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면서 내가 너희의 주가 되신다라고 밝히 보여주시는 이 일들을 행하신 모습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발견할 사실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이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빛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비슷한, 비스무리한, 유사한 빛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유사한 빛들, 거짓 빛들, 짝퉁 빛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붙잡으면 되겠다라고 붙잡고 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참빛입니다, 나는 참된 빛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셨으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빛 안에 생명이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한 것과 함께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어둠이라는 단어가 병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시는데 그 빛이 어둠 속에 오셨기에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죄악, 혼돈, 방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깜깜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둡다라고 얘기할 때는 캄캄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혼돈한 상태에 있다,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어진 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캄캄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에 돈이 있으라, 권세가 있으라, 사랑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혼돈과 어지러움과 공허한 흑암 가운데에는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은 혼돈과 어지러움과 소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한 세상에는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만 캄캄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세상이 캄캄하고 정세가 캄캄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이 혼돈하고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캄캄합니다. 정세가 어둡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주변의 환경들이 공허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걱정인과 함께 또한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죄와 허물과 불순종과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러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세상만 캄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 있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악한 자리에 빠져있고 자신이 멸망받을 사람이고 나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나의 삶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멸망받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현 주소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실상은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깜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자기가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절망적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주님의 제자 기억하시지요? 엠마오로 향한 그 주님의 두 제자는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보았고요.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더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귀로 들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낙담하여 실망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향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뭐 아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당신에게 무슨 정보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아니 구약 성경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좀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답답한 인생, 깜깜한 인생,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한 제자와 만났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혼돈하고 어렵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모른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심으로 엠마오로 향한 제자가 아하!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것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목회를 해오면서 어떤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어떤 때가 답답하냐면요, 분명히 목사가 주보에다가 이 광고사항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을 좀 내가지고 광고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 주 지나고 나서 19일부터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죠? 어디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창세기?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저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가 중요한 거 한대. 이래버리시고요. 또 기껏 19일부터 공부한다니까, 내일 모레부터 또 교회를 오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세요? 귀담아 듣지 않아서. 내가 이것들을 내 생명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확하게 들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광고하는 그 내용이니까 그런 거지 뭐라고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엉뚱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예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그냥 믿고 있는 정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캄캄한 가운데, 혼돈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 구름 잡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죠?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려운 진리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과 혼돈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그가 살아가야 될 다른 길을 명확하게 붙잡지 못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수가성 여인과 진리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참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짜 빛이에요 라고 말씀하자 이 수가성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군요. 당신 때문에 제가 이제는 세상 살맛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제가 생명의 구주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도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 믿으니 여러분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좋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 자려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목사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어렴풋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빛,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이 되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기에 이것만은 꼭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빛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내시는 의도는 첫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는 분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아저씨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나 불교를 말하고 있는 석가모니나 그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내가 빛이다라고 하시는 의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점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 맞아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근본이 하나님이요,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나는 이 세상을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이, 당신 나이가 31밖에 안 돼 보이는데 당신이 무슨 태초부터 있었대. 아니, 당신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래?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당신 동생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놀고 있어. 당신의 여동생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 참된 주가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정리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며 온 땅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밝히 보이시면서 우리 무지한 성도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께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럽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우리 주님이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네. 그들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우리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계신데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다 오세요. 내가 다 풀어드릴게요. 모든 문제들을 다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내게로 오세요. 그럴 장로님들 계세요?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육자들이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지금도 다스리고 지금도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되어주니까 무슨 짐을 지고 있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3월달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인과 동시에 나는 참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생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 권능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대해 죄는 없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하신 분이시래요. 여기서 채울이라는 단어를요 몸소 경험했다.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받아들였었다. 이런 뜻이 채울입니다. 이 중에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세요. 눈물이 흐르면서요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손수건을 꺼내 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가 알고 있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나 역시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형편이 내가 당했던 그것과 똑같으니 내가 너를 이해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도들 중에는 절망적인 상황, 답답한 현실 때문에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동일하게 겪었던 그 문제가 바로 지금 네가 당하는 문제이니 나는 그 문제를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푸는 길도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풀어질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월 한 달을 살면서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도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바로 앞에 있는 집사님의 그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채울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의 그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냥 제가 기도할 때요, 같이 기도하시려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친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받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3월 한 달 살아가시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붙잡으세요. 채울하신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은 참 사람 되셨다면서요. 우리 주님은 참 인간이시라면서요. 제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참빛이 되었으니 너희도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는 빛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방황한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함 성도님들에게 2019년 3월 3일 삼겹살 데이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삼겹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세요. 어두워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줌으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빛을 나타내므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빛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된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강교회 모든 성도들, 금년 이번 3월 한 달을 지나면서 빛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